예, 마무리한 시간 나눕니다. 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그 마무리 부분에서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어서 가라지 심판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면은 아예 영영한 불못에 던져 넣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가능이 없죠. 완전히 불못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큰 음료라고 하는 세상교회, 세상교계는 젖먹이는 자들을 통해서, 즉 그 초보이도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을 통해서 젖만 먹는 어린 아이 신자들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지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가라지는 아닐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린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은 세상 교계를 완전히 홀딱 벗겨가지고 이제 불사르고 아주 막 공중나는 새들에게 그냥 다 뜯어먹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주된 원인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그런 초등교사, 몽학 선생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신 건데,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아니고 젖만 먹던 자들이다.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어린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어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예, 그런 자들은 불사른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 젖만 먹는 자들이다. 그 젖 먹이는 자들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를 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불사름과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영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불사름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들이 불사름 당하느냐고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 연옥설 가르친다고 이러고 앉았고, 분명히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바 되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마지막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력이 불타면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도 그게 젖이나 먹는 자들이다 그런 거고. 그래서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른다라는 말은 세상교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데, 그 불사름을 당하는 문제와 영영한 지옥불못에 던져지는 불사름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면 세상교계를 불사름을 당하게 한다는 뜻은 그럼 뭐냐? 이 생에 살아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통과하는 거다 이거예요. 불다스리는 사자니까. 그래서 짐승의 때가 있어야 공력을 불탈잔지,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다 그랬죠. 나무와 풀과 짚은 불탄다 그랬죠. 예, 그것이 공력이 평생도록 공력을 쌓은 거 아니야. 쌓았는데 공력이 불사름을 당한다, 불타는다라는 말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과는 다른 거다. 짐승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독교계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로 형벌한다더라 그 얘기가 나오면 다 지옥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무리와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박명호 등등 우리나라만 해도 그 자칭 하나님이 수십 명이라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수백 명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무리를 추종하는 맹신자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가라지들이잖아. 그 가라지들 불사르는 문제와 큰 음료교에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문제는 전혀 내용이 다른 얘기단 말이야. 우리들도 지금 현재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불사른 계속 당하고 있죠. 이 어차피 혈육이라는 것은 아궁이에 놓고 불사르기나 합당한 가시나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불사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다 타고 재만 남은 사람들은 더 태울 것이 없잖아. 우리 윤혜수 자매처럼 이러고 근근하게 살면은 나중에 잡으다가 태울래야 태울 것이 이미 다 타버렸으니 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데 탈 것이 남았으니까 불사름을 당할 거 아니야. 탈 것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육성, 죄성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징벌적인 불사름 당하는 문제와 아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문제는 전혀 성경 말이 말씀하는 말은 다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계 어린아이 신자들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미 아론 반차를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의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지금 선포하시고 세워놨는데 여러분의 가르치는 스승들은 아론 반차를 계속 들여와서 지금 혼잡시키잖아요. 이게 진리 말씀에다가 복음에다가 율법 말씀을 갖다 자꾸 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있어야 된다. 먼저 사람의 손으로 지금 건물 신전이 있어야 된다. 건물 신전에서 신무하는 목사는 세상 이러면 안 되고 신자들이 내는 헌금 받아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러냐? 그럼 우리는 레위인이니까. 이런 소리는 지금 뭐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진리를 증거하면은 이단 나왔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럼 그들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지 않았느냐? 복음을 안 믿었느냐? 믿은 사람들이라고. 믿은 사람들이요. 가라지들이 믿는 것과는 다르죠. 너무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는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섞인 말씀과 순수한 감람류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와 음료의 잔에 있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구분을 못해. 뭘 마셔야 되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을 이것을 젖을 띄어서 가르치려니 지팡이 갈대자로 총량을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왜 그렇게 그냥 치는 말만 하느냐고. 좋은 말 좀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처럼 축복받아서 잘 살게 해주고 막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이런 거 좀 기도도 좀 해주고 말이야. 하다 못하면 시골에서는 목회하다가 바쁜 못 사는데 왜 그러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돼지 새끼 날라고 그러는데 빨리 오셔서 축복해달라고 또 그런데네. 나이가 그래 안 가면 또 선호다 그럴 거 아니야 또. 그 돼지 새끼 날라고 그러는데 가서 막 12마리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래야 되잖아. 2마리만 낳게 해주세요 이러면 선호다 그럴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신앙을 할 거냐 이거야. 아이고 이거 젖뛰는 얘기 다 하려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무뎌.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벌거 벗기는 거는 엊그제 보니까 이하무개 씨가 아주 잘하더만. 이제 그분한테 맡기기로 했어 나 이제.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알았다. 진리만 가르치면 알아서 분별해서 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내가 들었어.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용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속히 그 원한이라고 한 것은 과부가 원한진 것이 있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재판관한테 가서 할마다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해도 재판관이 시큰둥하니 그냥 들은 채를 안 들어하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요? 주님이 김옥은 주님처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제 과부가 애원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 제일 첫째 원한 풀어달라고 한 것은 우리 남편도 없는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부터 시작해서 과부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많겠어. 그러면 재판관이면 그래? 너 사정이 다 적어와봐, 몇 가지인지. 그래서는 하나하나 얼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 못 들은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더디 온다 늦게 온다 지금 사실 그 말이잖아요. 과부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교회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런데 말씀에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는데, 속히 원한 풀어주시려면 속히 오셔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속히 안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이 원한 풀어줄 때인 거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이 과부의 어려운 사정 좀 난 10가지 20가지도 있지만 2가지만 들어주시라고, 우선 생계유지나 좀 하게. 첫째는 그걸 거 아니요, 과부니까 나 남편도 없는데 불쌍히 좀 여겨서 먹고 사는 거나 해결해 주시라고 첫째. 둘째는 몸이나 건강해 주시라고. 대부분 이제 2가지를 요약하자면 그거 기도하겠지. 그런데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속히 원한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히라는 말이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과부의 이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냐, 과부를 그냥 지낸 거, 그거 보고 수절을 했느냐를 조사한다는 거야, 와가지고. 아니, 과부로 사는 힘들어 죽겠다고 나 차라리 시집가는 걸 허락을 해주시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서는 참 우리 주님도 이런 거 보면 참 오죽하면 그 비유에 불의한 재판관이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겠어요? 설마하니?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지. 안 들어주니까. 그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야, 그래서 너 한 끼나 굶었어? 너 병나서 지금 죽었어? 아니, 이러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나 정말 참 할 말 없지.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해가지고 떠나갈 자도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갈 자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과부가 육적인 세상적인 요구를 가지고 계속 원한 맺혔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구할 걸 그랬으면 주님이 그야말로 속히 풀어주셨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소한 불쌍히 해서 이 과부가 말이야, 백마탄 누구 이렇게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 빨리 보내주시든지 그걸 허락을 안 해주시려면은 먹고 사는 건 해결을 해주시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뻔한 거지 과부 기도라는 건 뻔하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원한을 안 풀어주시더니 답변을 하실 때는 속히 풀어준다 했는데 실제는 시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린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육신적인 걸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떠나가셨다든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즉 과부로서 수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 만나서 에이 팔자나 고치지, 어차피 이분은 내 소원 안 들어주게 생겼구만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팔자 고칠 거 아니야. 그런데 팔자 고쳐서 잘 되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참 좋은 일인데, 수저러고 살 때만 또 못 올 수도 있죠. 팔자 고친다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뒤로,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 키운다 그랬지만 사실은 시간이 긴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게 인생 경험이 필요해. 팔자 고치는 게 뭔가, 과부는 무슨 기도를 할 건가,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 15살 먹은 애가 과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과부니까. 난 생각이 그럴 것 같아. 우선 팔자를 고쳐서 아예 백마탄 왕자님 보내주시든지, 그건 자기 생각이 제일 좋은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나 혼자 힘으로 자식 길러가면서 이거 살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좀 얼마나 눌림당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데 정말 더 이상은 나 못 참겠다고 해가면서 주님 원수 좀 갚아달라고 이랬을 텐데, 아이고 참 불쌍하긴 불쌍해. 과부의 원하는 주님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한 일들에 더하여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 이제 몸의 건강 문제, 과부가 그 새끼들하고 살아남으려면 가정이 뭐가 되겠어. 애들 떼놓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돌아가는 게 없는 거지 뻔하지.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빤듯하게 자라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 보장이 없는 거지. 엄마가 딱 데리고 기르는 것과 아버지가 나가서 일해서 먹을 것 벌어오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과는 다르죠. 아이들 떼어놓고 다녀야 되는데 뻔한 건데 먹고 살 거 만들러 다니려면 이게 매사가 다 틀어지지. 자, 이런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한 일들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세상 교계로부터 가난한 과부면은 목사님이 대우해줘요. 저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저 뒷전이 아니었다 가든지 이래요. 뻔하죠.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11조 헌금을 얼마나 냈었고, 그리고 봉투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것도 헌금이라고 냈냐고 이러면 상처만 받는 거지. 과부에서는 그 부자 목사의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사실 낸 건데 그건 꿈에도 생각 않고 이것도 헌금이라고 냈냐고 이러고 강대상에서 내질러 쌓고 그러면 세상에서 당하는 서름도 아파 죽겠는데 교회 나가서 얼마나 서름을 또 당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고, 세상 교계로부터도 왜 다른 교리를 믿는다 해가지고 이단이다 해가지고 반대와 배척이 심하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게 이제 과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말이 있어. 이제 극한 기근의 때에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그게 7년 동안 기근 때잖아요. 전반부나 후반부 다 그게. 그때 하나님의 종을 과부집으로 보내죠. 하나님의 종이 가면은 굶어요, 안 굶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게를 안 줬겠지. 그냥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을 거 깔랑 주고,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뭘로 먹나 하면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딸랑 주고, 아예 좀 그냥 좀 몇 년 먹을 걸 미리 딱 줘버리면 좋은데, 몇 년 먹을 걸 미리 주면은 이 과부가 생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과부는 복권을 사도 당첨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사봐야 소용없어. 당첨되면은 손주자를 바라봐요? 당첨된 거 돈을 바라보다가 보면 당첨되고 나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는지 날마다 전화통에 불나고, 뭐 차 한잔 하자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넉넉하게를 안 주고 그냥 한 끼 먹을 거 톡 먹고 나면 또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단 말이요. 그럼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감사하라고 하면 나도 한영제는 말이야. 세상교회 목사님처럼 축복은 안 해주고 날마다 이게 말이야.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양식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속히 원한을 지금 풀어주는 것이죠.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만나게 해준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러나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즈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황폐화되게 마련이고 특히 기독교계의 타락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고, 세상 교계로 흘러 떠내려가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발짝 한 발짝 애국으로 가지 그야말로 하늘로 가지는 않는 거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완전한 세법인 멜기세덱 반차로 개혁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화하고 옛것으로 돌림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경고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속히 와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러 인자가 오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본문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표현은 주님의 영광이 오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 때가 이르는 기한에 대하여 하신 예언이므로 사실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간다는 뜻이고,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도적같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의미한 말로서 이것은 그 종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 세대를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 음부낙원에서 자던 신자들이나 이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다 병들거나 죽은 자와 방불한 신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경고 말씀인 것이다. 갓난아이들의 신앙은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졸며라는 이 용어는 이렇게 앉아서 고개 끄덕 해가면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말은
그 때를 맞은 신자들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인데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소리는 크게 들리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면은 여태까지 온데도 힘들게 왔는데 아직도 남았어? 이렇게 들리죠. 나도 형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가 힘들어. 나도 힘들고 지체들도 힘들고 아주 맨 죽어야 된다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러고 있으면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진짜로 복을 받는 건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복받는 것인 것이지 무엇을 쌓아놓고서 넉넉하게 있게 해주는 게 복받은 게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암만 쌓아놔도 말로는 다 아이고 다 쌓아놔봐야 소용없어 그거 내 거야 그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걸 입으로는 그래 입으로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 빈껍데기 신앙 만남은 세상 교계에 속하여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날을 맞았다. 이것이 뭐냐? 뒤로 물러간 신앙을 좋은다라고 표현한다. 무뎌져 있다 이게. 그 신앙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은 등잔 꼭대기에 때꼭대기가 잔뜩 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딱지를 찔라고 이제 바늘 가지고 덤비면 내가 그러나도 얼마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바늘 가지고 또 덤비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참 서로가 곤란한 일이야 이거. 아유, 나도 기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큰 욕심 내지도 않고 이런 지체들 그냥 생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은 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살다 생애 마치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데 이제 그만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쳐서 안 해버리는 거야 이제 요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답이라고. 아니 하나님 응답이 그래라든지 조금만 기다리라 왜라라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마 잃어버리면 기도해봐야 진짜 너무 힘이 빠져버려. 조금만 기다리라고 응답을 딱 주시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자매 요즘에 힘들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이 되고 나도 좀 면이 쓰잖아. 뭐야 이게.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거 내가 할 일에 관여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요. 그거 응답이 이렇게 오니 능력이 없는 종이라 할 수 없지 뭐. 능력의 종이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참 이게. 그리고 이제 졸며 잘세. 그런데 이게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 이 잔다라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말인데 신앙적으로도 병든 신앙뿐 아니라 아예 불 꺼져버리는 수도 있죠. 어린아이 신앙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굳어져 가지고 아예 불 꺼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말이 또 얼마나 좋은지. 나도 옛날에 성경 맥독했느니 나도 무슨 은사를 받아서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뚝뚝 떨어지고 막 해가면서 심죽이면 또 아이고 이 사람 또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냥 집에 있대 혼자 그냥. 그냥 집에 있대.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가 오해하여 아는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누구 설교도 못 들어 이제는. 예. 그렇게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나홀로 신앙. 예.
그 사람 못 당해 또 전도 안 됩니다. 가라지 단에 묶여서만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엔 자기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아이고 나 말씀 집회한다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어 또 이렇게 나가지 또 그럼 여기 좀 오라고 그러면 나 다닐 만큼 다녀봐서 이제 안 다니겠다고 근데 이렇게 나가죠 꼭.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죠. 뭘 하고 그러고 다니느냐 이래가면서 이게 정말 참 이 신앙에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에. 자, 영적으로는 이 생에 살아있을지라도 진리 말씀 추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사에 몰두하다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굳어지면 딱지 이제 두껍게 낀 거죠. 그럼 불이 점점 꺼져 가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와라가락 아프면 괜찮은데 암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아프지도 않고서 죽을 때가 다 돼야 아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못 고치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마귀는 열심내던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따로 있고 느슨한 사람 쓰러뜨리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알아서 쓰러뜨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귀 못 당한다니까. 오죽하면은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두는 무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냥질 당하는 방식이 다르지. 그 사람의 그 관심사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든지 성경 지식이 있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냥질을 하는 거니까 아무나 다 똑같이 하면은 누가 당해 그걸 당할 사람이 몇 없지. 성경 지식으로 굳어진 신앙 상태 이것은 등잔 그 불 켜지는 그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리는 부위 주위에 딱지가 앉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딱지가 앉으면서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죠. 그러면 점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손질을 안 해놓으면은 즉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후벼 파는 어떤 일이 사건이 안 생기면 그냥 불 꺼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지식을 강조하는데 생명의 체험으로 하나님께 친히 배워서 아는 진리 지식인 영생하는 참 지식과 사람에게서 배운 신학 지식이나 의문 문자에 따라서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 때문에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허망한 지식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죽음이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다. 자, 25장 이제 6절로 갑니다. 밤중에, 그래서 이 밤중은 초저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날이 셀 무렵의 아주 가장 깊은 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떠오를 그런 밤중이에요.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초저녁에 이루어지지만 이방인들에게 지금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집을 갈 때가 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날이 셀 무렵에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 비유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무렵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끝나는 걸 지금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미 나와 있죠. 이방인이 때 끝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혼례법을 지금 적용하는 말이지 히브리인들이 혼례법을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도착한 시간은 날이 새가는 깊고 깊은 밤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런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도 계속 유래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날이 새가는 시점에 완전한 구원, 즉 몸의 구속을 받는 완전한 구원이 실현될 것을 고대하는 관념은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바로 앞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야복나루를 건너면 해가 떠오르죠. 거의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있다. 새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뭘 해주고 갔어요? 환도뼈를 후려쳐가지고 쫄른바리 만들어 놓은 거 축복받은 거죠. 그래, 나도 형제한테 말씀 가르침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틀렸어. 이제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아이 축복해줘 하고 말고 하고 나는 주여 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 떠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새날이 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이미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도 밤새도록 홍해바다에서 실경질 치다가 홍해바다를 다 건너서 보니까 날이 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밤이 지나야 새날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게 신앙 사상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경우를 말할 때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던 거예요. 새벽별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뜻인 것이고, 날이 밝아졌다 하면은 새날이 왔다는 뜻이니까 시대가 바꿔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나되, 밤중에 소리가 난 거예요. 날이 새갈 무렵에 소리가 난 거죠. 뭐 나는 최전방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쫄병 때는 이제 보초소로 이제 나가면은 이 시간 4시에서 6시 이 보초 서는 사람이 아주 제일 졸릴 때지요. 아주 그때 와서 이렇게 보초소로 나가라고 깨면은 말이야 참 일어나기 싫지. 아예 초저녁에 1번으로 딱 가서 쓰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저 보초 딱 쓰고 들어와서 그냥 6시까지 자버리면 6시간을 푹 잘 수 있는데, 똑같이 6시간을 자도 중간에 일어났다가 하면 이 잠이 토막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이제 나팔수들을, 즉 파수꾼들을 항상 둔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고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러니까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씀은 나팔소리인 거죠 사실은. 자, 직역하면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려왔다 라는 뜻인데,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한다고 말씀했죠. 자, 이때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곧 날새서 기상 나팔 불 시간이 왔다 그 말이지. 뭐 이제 군대에는
6시만 딱 되면은 나팔수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나팔을 이렇게 불려. 그럼 나팔소리 들리면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녁 10시 되면 또 나팔소리가 들리면 다 자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군대 생활인데 그런 식이죠. 이거 이제 이 나팔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이것이 나팔 소리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라라는 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뜻이죠. 보라라는 건 뭐예요? 보라, 신랑이 오는 걸 봐라, 지금 그 말이잖아. 쿨쿨 자는 사람들 보고 신랑이 오는 걸 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계시로나 보는 것이다.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샛별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미 예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모으리라 어디로 모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곳으로 모으는 거죠. 신부를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고. 지금 열처녀를 다 모으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잖아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모으는데,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여 어디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생 떠나는 신자들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지금 모아지는 얘기가 이게 몸의 구속 얘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종 추수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집가려고 모아지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현세에서 약혼식을 위해서 약혼하는 과부집으로 오라고,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지금 오면 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단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몽학선생한테 가서 섞인 기름 그거 장비하러 계속 거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토록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너무 몰라. 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당신한테 가면 배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느냐고. 그러고 말고요. 과부집에 보낸 종 선지자가 그 과부집에서 기름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주어진다는, 먹을 것을 계속 준다는 것이 뭔 뜻이겠어?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 오죽하면은 내가 우리 모임 여기 장소는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금기름이,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 이만희 그래서 금기름이라는 것도 있느냐고 이러대. 이만희 같이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르침 받았는데 그런 것도 몰라? 근데 금기름이 뭔지 알아? 뭐 도대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이게 먼저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이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디로 모으느냐? 살아서 그날 맞은 자들 또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수님 답변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생에서 신자들이 죽는 것은 주님께 시집가는 거죠. 이 생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동안은 처녀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약혼녀가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인 것이지 육신으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다 이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죽자마자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네. 어디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 모으시는 곳에 다 주 앞에 먼저 주 앞에 모아져 가지고 뭘 하느냐, 상 받을 자인지 벌 받을 자인지 이것을 구분한다. 이게 밖에 버려둘 자,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이기는 자인지 실패한 자인지 이걸 구분한다 이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시는 때 그 종도를 통해서 불개하시는 경륜적인 마지막 나팔은 신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이치를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죽는 걸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걸.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를 가르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추수가 종결되면 나팔부는 증인들의 증거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장의 호령소리이며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상에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살라서,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이 불사름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사름과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을 너희가 옹냐옹냐하고 좋게만 길렀더니 뭘 모르는구나, 한번 맛 좀 봐라 그런다 그 말이지, 지옥불에 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젖먹이는 자들은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 불사람과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사람은 다른 거예요.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것과 영영한 풀무불에 던져놓은 가라지 심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요. 세상 교회 사람들을 무조건 오거나 싸잡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게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아니 이만희 무리에 모이는 사람들 형벌 받는 것과 순진에 터져가지고 뭘 모르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 하나님 형벌하는 것과 같겠어요? 징벌적인 불사름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의 불사름도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인 바다에 불이 붙게 최종적으로 이제 하시고, 악하고 불의 불법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는 신부성이 어린 양의 장막에 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상에 실현되므로 이것이 공개적인 재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이제 재림은 세 단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도적같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어린아이 젖먹이들을 불사르는 그런 형벌의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를 불사르는 세상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갈 자를 다 데려갔다가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주님이 재림을, 새 세상에 재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에 내려오면 그게 성경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서 바울 사도의 권력 지친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맞은 종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전도를 해서 1000년 동안 14만 4천을 또 모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우주 경륜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쭉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